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년 말씀 잔치를 참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사실 선교지에서 37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잖아요. 케냐에서 10년, 또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27년간 리더로서 선교하신 분인데, 그분이 37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을 엑기스로 짜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또 신년 말씀 잔치를 하게 되면 보통 새벽 기도는 하지 않으시는데, 목사님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새벽 기도부터 주일 낮 예배도 1부부터 5부까지 다 하시고 저녁 집회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쓰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첫날 지난 주일날 말씀하신 주님의 양이면은,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인가? 내가 주님의 양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아, 정말 내가 그러고 있나? 그렇게 나를 반성하는 또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강해 설교하셨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22절, 32절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그만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좀 그것도 너무 감동이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뿐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가 되셔서 그 보좌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동입니까? 제가 그전에 잘 몰랐어요. 그 정도일 줄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말씀이 이 말씀 묵상을 넘어 보좌 앞으로. 우리가 보통 말씀 묵상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개인 묵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개인 묵상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내 삶에 살아야지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말씀 묵상할 때 뭘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차리라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알아차리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예배로 연결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존귀와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향해서는 축복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또 세 가지 예배를 얘기했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걸 삼겹 예배라 그러니까 또 특이하게 들리고, 그 명칭 자체가 처음 듣는 명칭이었거든요. 이 공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있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저도 새롭게 들렸고, 또 이 말씀 묵상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깨우침을 얻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소그룹 파워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씨앗 사역이라는 소제목으로 얘기했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그룹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친교하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봉사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그 봉사가 하나의 씨앗 사역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를 잉태하기 위한 사역이 씨앗 사역인데, 그게 소그룹이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 소그룹에 맞게 30분에서
한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길을 예비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조금 황당하긴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갑자기 워크숍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 말씀잔치 때 그런 걸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그룹을 4사람씩 묶고 소그룹 만들고 거기에서 이 소그룹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잡아라. 목적도 정하고 이름도 정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도 잡아라 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소그룹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 사실 이 교회는 이 5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건데, 그러면 소그룹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로서 그 5가지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소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소그룹이 좀 이 5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물꼬를 틀어서 이 방향으로 이끌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오셔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물꼬를 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소그룹이 어떤 형태로 씨앗 사역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17개 팀이 만들어졌어요. 오전 집회 때는. 저녁에는 5개 팀밖에 안 오셨어요. 왜냐하니까 숙제를 내줬거든요.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완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녁까지, 저녁 집회 때 와서 발표하라 그랬어요. 그게 숙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5팀밖에 안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참 좋은 그런 이 소그룹 팀이 있었어요. 우리 한빛 아파트가 사실은 3144세대가 있는 아주 넓은 마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장 가까이 있고, 이 한빛 아파트를 좀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은 개똥 치우는 거예요. 개똥이 있으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한빛 아파트에 개똥을 하루에 30분씩 가면서 치우겠다라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렷하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그런 소그룹 활동이잖아요. 또 어떤 소그룹은 우리 앞에 한빛 플라자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통학할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해주지요. 또 퇴근할 때쯤 돼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평소에는 그 중간 시간에는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한 곳인데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이 다닐 때 보호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겠다. 매우 구체적이고 또 서로 뭐 순번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그렇게 이제 소그룹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해주고 친구하는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렷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봉사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뭐 선교지도 정해서 우리 이번에 베트남 돕자 금년에는, 그럼 그 소그룹이 베트남을 후원하는 게 되는 거죠. 또는 우리 소그룹이 금년에는 우리 교회 청소할 때가 많이 있는데 방 하나를 정해서 그 방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하자. 뭐 또는 우리 교육부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육부서도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고등부 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고등부 수련하면 우리가 참여하도록 해보자. 금년 한 해는 뭐 이렇게 소그룹이 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소그룹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못했지요. 이번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 소그룹이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새로운 이 방향성을 가지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로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고 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또 어디 요르단 DTS도 하고 또 뭐 이스라엘도 가신다고 터키도 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사역에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교회의 이 소그룹도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소그룹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취임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취임 설교 이런 제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무슨 취임 설교를 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취임 설교예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 누가는 역사가였잖아요. 역사가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복음서도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시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공생의 사역 시작이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출발합니다. 취임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취임사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이런 방향에서 하겠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미리 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설교니까, 취임 설교니까 설교의 본문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설교 후에 반응은 어땠는가, 그 결과, 이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의 본문, 우리 여기는 18절에서 19절에 나오지요. 이게 설교의 본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갖추어졌느냐, 선포되어졌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 회당에는 성경 두루마리가 항상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을 때 그 부분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성경 두루마리와 회당을 청소하는, 관리하는 분이 있어서 매일 성경 두루마리를 새롭게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날따라 고향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딱 집었는데 그 본문의 내용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오늘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원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첫 번째,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함이며, 네 번째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다섯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여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택하여진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서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당신이 원하는 본문을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펼쳐져 있던 성경 두루마리를 읽은 본문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본문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펼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임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설교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은 첫 번째,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잖아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메시아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메시아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보게 함을 전파하는 거죠. 또 메시아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뭘까? 이게 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에 나오는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은 매 50년마다 오는 해를 희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 희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 땅의 경작이 중지됩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제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이 탕감됩니다. 얼마를 빌렸던 50년째가 되면 그 빚이 다 탕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됩니다. 모든 노예가 해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선민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그 노예가 50년째가 되면 해방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약에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년은 아마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강론하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22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그를 예수님을 증언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언한다는 말이,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증언한다는 말과 좀 다릅니다. 이 원어적으로 이 증언한다는 말은 칭찬한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정죄한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우리 말 속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증언한다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칭찬한다, 정죄한다는 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이 단어인데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를 보시게 되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설명해 주시는데, 강론해 주시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은혜로운 말인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동시에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목수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비록 은혜로운 말을, 놀라운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우리 동네에서 자란, 우리 마을에서 자란 30년간 우리와 함께 살았던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약간 얕잡아보고 멸시하는 반감을 가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두 가지 격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3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격언이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병을 고쳐서 자신이 영한 의사인 것을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 고향에서도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취임 설교하는 거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31절부터 가버나움에서 하는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미 취임설 끝나고 난 뒤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게 아니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소식으로 들었다라는 거죠. 너도 여기서 해보라는 거면, 네가 메시아면 네가 주장하듯이 네가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가버나움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이적을 베풀었으면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 동네에서 자란 애인데 메시아일 수가 없어.
하는 선입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짓을 했더라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다른 지역에서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엄청난 이적을 베풀지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기적을 베풀겠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미친 줄 알고. 그러니까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격언을, 속담을 인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24절에 나오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하는 속담을 사용한 거예요. 내용은 잘 알죠. 위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대접받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속담이죠. 실제로 예레미야가 아나돗이라는 고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배척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 때문에 이런 속담이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그를 배척할 것이다 하는 예언적 내용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앉아있는, 주위에 앉아있는 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사후에 오시는 분은 거의 주일 사후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다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과연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인격을 갖고 계시고 또 그런 사회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솔직히 모르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늘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정말 이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안다 하면서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을 좀 알잖아요. 진짜 다른 교회는 한 분 있기 힘든 분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이 계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는 학문적으로나 사회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너무 대단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분을 다시 다른 눈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훌륭한 면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설교 내용의 첫 번째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메시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5절, 27절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렙대 과부, 두 번째는 나만 장군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이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만은 엘리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27절에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신약에는 사렙다라고 그러고 구약에 가면 사실은 사르밧이라고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라고 그럽니다. 우리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는데 사르밧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말이고 이 사렙다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신약 시대 예수님이 썼던 말은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사르밧을 아람어로 음력한 것이 이 사렙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걸 영어로 하면 가시라 그러듯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사람은 매우 특징적인 걸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둘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시돈 이스라엘 북부의 국경을 넘었으면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동네입니다. 그건 이방이죠. 나만은 수리아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이죠.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 아닙니까?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 여자고 나만 장군은 남자지요. 그렇지요? 또 세 번째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세 번째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고 또 약한 존재예요. 힘이 없는,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사실은 이 마지막 남은 걸 빡빡 긁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런 거예요. 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드리잖아요. 그 드린 그 때문에 은혜를 받죠. 기름통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해와라 해서 다 구해오니까 그 기름통을 가득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과부와 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지요. 나아만 마찬가지입니다. 나아만은 정말 엄청난 권력가였거든요. 수리아의 그 당시 강국이었던, 이스라엘 핍박했던 수리아의 제2인자였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2인자니까 얼마나 권력이 많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큰 부자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또 서로 이방인인 이 다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로 배척했지요. 배척해도 어느 정도로 배척했느냐? 죽일 만큼 그렇게 배척했지요. 28절에 30절에 나오지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듣게 되니까 서서히 화가 증가하시게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방인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자기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그것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여자가, 그것도 자기들을 핍박했던 원수 나라의 장군이 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격발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부터 조짐이 이상하더니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화가 격발되어서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당겨서 낭떠러지로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서 밀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배신자나 반역자들을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이는 그런 일종의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 관습대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나사렛이란 지역이 이 삼면이 낭떠러지로 둘러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문 열고 나가면 바로 낭떠러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물론 예수께서 아마도 조용한 권위로 그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놀랍게 전파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선입관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그 선입관 때문에 그 귀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든 또 옆에 계시는 동역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려주고 있거든요. 자연을 통해서든. 그런데 우리가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예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밀하게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입관 속에 갇혀 있어서 내 판단대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분별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나에게서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나를 죽이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쪼록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말씀 그대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 찔리면 찔림 그대로, 또 감격하면 감격하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평안과 행복과 또 기쁨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의 추구가 아니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라면 비록 우리의 평화가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안정이 박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고 신앙의 선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비록 작은 고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할 길도 열어주실 것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한 역사도 일으키실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주 5개 교회에 전정명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에 양심수 출신인 60대 어르신이 장애의 아이를 데리고 귀농을 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 교회에서 환경 강좌를 했는데 그 환경 강의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오냐니까 대화하고 싶어서 교회 온다라고 얘기했대요. 대화하고 싶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뇌경색이 일어나게 되니까, 약하게 되니까 주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집사 직분도 받게 되면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했는데 본의 아니게 가족들이 다시 서울에서 합치면서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송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울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장소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나랑 생각이 다르고 어쩌면 이단 종파에 가입했다가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믿음을 가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상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대화의 상대가 되어줘야 되고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스스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내 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주님이 참으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함께 나누사오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들,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